아버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마음이, 생각이 얼이 꽉 찬 사람을 어르신이라 하고, 얼이 빠진 사람, 생각이, 마음이 미숙한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얼이 꽉 차서 마음이 이제 성숙해서 시집장가를 가는, 결혼하다라는 옛날 말이 어루다라는 말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나이는 들었는데 마음이, 정신이 약한 사람, 우리가 얼빠진 인간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의 성숙도를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이 이기적인 자기중심인 사람이냐, 이타적인 남들을 배려 고려하는 사람이냐를 보면 단박에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른이 되고, 결혼해서 아버지가 되고, 가정의 제사장이 됩니다. 옛날에는 가부장 문화였기 때문에 아버지만이 아들에게만 상속을 물려주었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주인공이 3명의 남자만 등장을 합니다. 당자의 누님이나 당자의 엄마는 등장을 하는 이유가 상속권을, 모든 것을 물려줄 수 있는 그것을 지금 강조하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지, 하늘에 계신 이모님 하면 우리 고모님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옛날에는 아빠만, 가장이 이 아버지가 모든 상속권을 아들에게 물려주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내리 사랑 올리 효도다. 모든 관계가 아버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녀들은 엄마 아빠를 빼닮아 가는 것이고,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어떤 판단력, 그 어머니의 그 정서적인 게 그대로 아이들에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아기들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말을 하는 게 엄마 아빠입니다. 이 아빠라는 단어가 성경에도 보면 아바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바 아버지가 이게 아람어예요. 아람어로 아바도 아버지란 뜻이고, 히브리어로 아버지는 아버예요. 아버도 아버지고 아바도 아버지고, 애기들이 아빠빠빠빠 할 때 이게 미국 가나 한국 가나 어디 가나 다 아빠라는 말은 만국 통상어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아빠빠빠 맘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아버지가 되는데 형제들이 많을 때 보면 부잣집 맏아들이다 이러면 이 금수저로 태어나서 장손이라는 그런 엄청난 부담감에다가 아버지의 또 지나친 기대와 과보호와 이런 것이 버무려져서 대부분 부잣집 맏아들은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온실안의 하초와 같은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또 가난한 딸 부잣집의 맏언니는 보면 거의 엄마 역할을 합니다. 옛날에 보면 딸 부잣집의 맏언니는 자기는 공순이가 되고 동생들은 대학을 보내고 그렇게 거의 엄마 역할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내는 왠지 철이 없고 왠지 귀엽기는 하지만은 막내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부잣집 맏며느리는 눈으로 뻔히 보고도 못 본 채 3년, 귀로 확실히 듣고도 못 들은 채 3년을 지내야 그게 부잣집 맏며느리가 된다 그러잖아요. 저는 셋째 아들로 자랐습니다. 셋째는 보니까 항상 3번째더라고요. 강후이, 양후이, 문후이, 동후이 내려가는데 강후이 형님은 장남이라고 새 거 사주고, 그럼 양후이 형님 물려받고 강후이, 양후이, 문후이 저한테 올 때는 너덜너덜한 게 와요. 그럼 저는 또 천성이 착해가지고 고이고이 쓰다가 동생 동호이한테 물려줄래 하면 그 새끼는 막내라고 새 거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남은 귀하다고 새 거, 막둥이는 불쌍하다고 새 거. 그러니까 셋째는 이건 있으나 마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눈칫밥을 먹고 아래 위로 치다 보니까 적응력이 뛰어나서 셋째 딸은 언제라도 데려가고 셋째 아들이 잘 사는 이유를 그래서 깨달은 것입니다. 부대끼면서 부침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 장자권, 상속권, 이 축복권을 이어가기 위해서
둘째, 셋째들의 그런 노력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축복이라고 할 때 야곱은 분명히 세컨드입니다. 둘째 아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둘째인 야곱이 욕심꾸러기가 되어서 팥죽을 팔아서라도 장자권을 사고 주의 사자와 생실험을 해서라도 기어이 이긴 자가 되고, 여러분 그 야곱이 주의 사자를 이겨먹는 걸 보면 야곱이 천사를 이길 리가 없고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그 부모가 자식에게 져주는 거예요. 철없는 자식, 애먹이는 자식을 엄마 아빠는 다 알면서도 그걸 져주고 털 쏘가주고 져주는 그것이 야곱의 축복의 핵심입니다. 형님의 보복이 들어와서 피난생활을 가는데 그 길로 엄마를 다시는 보지를 못하고 피난생활 처가살이 20년을 하고 나그네 세월, 험악한 세월 130년을 흘러가고 난 뒤에 야곱의 축복이, 그것도 12아들을 두게 되면서 그 12아들들이 다 개성 만점에 가지 애를 먹이는 12아들을 두면서 야곱의 축복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요셉에게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막둥입니다. 채색 옷이나 입고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한 철딱선이 없는 막둥이였는데 형님들의 잘못이나 아빠한테 꼬질러는 그런 철없는 이기적인 막둥이였지만 하나님이 요셉이를 잘 길러서 최고의 글로벌 리더십을 만들려고 17살에 송아지 끌려가듯이 팔려가고 온갖 수모를 겪었지만 어릴 때 하나님 주신 꿈을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보고 절을 하고 11곡식단, 형님 곡식단들이 자기를 보고 절을 하는 걸 그 꿈을 까먹지를 않고 꿈꾸는 자, 꿈꾸는 아이가 되어서 수많은 어려운 고비를 지나면서도 결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애굽의 7년 대풍년 때 흥청망청하지 않고 알뜰살뜰하게 세이브하고 7년 대기근 때 징징거리지 않고 참 집안을 다 보존하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이루고 이방 제국을 매겨 살린 사람이 요셉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 아들이에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면 누나가 형님이 동생을 아버지 모시듯이 이렇게 하게 되는 집안의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 모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80년 세월 동안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세를 광야에서 빈들에서 빚어가지고 만들어서 나라를 품을 수 있는 온 백성들, 백부장, 천부장 모든 백성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가슴으로 애비의 마음으로 넓혀주고하는 그 작업을 모세의 일생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당하는 걸 다들 싫어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인생 종합대학 고생학과를 졸업을 시키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리미로 다리기도 하고 누르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의 평수를 넓혀가면서 그 철딱선이 없는 막둥이가 아니라 애비의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남자만 3명이 나옵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에는 철없는 둘째 아들 탕자가 나오고 아버지 속은 썩이지 않았지만은 제법 장남의 역할은 잘한 것 같지만은 훨씬 더 고약한 문제가 있었던 장남이 나오고 그리고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둘째, 내가 이 집구석에 있어봤자 평생 내가 세컨드밖에 안 된다. 이 소망이 없는 둘째 자리를 박차고 나도 독립을 하자.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풍습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재산이 뿜빠이가 되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내 재산 달라는 것,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얘기예요. 이 폐륜적인 둘째 아들이 그런 택도 아닌 요구를 하는데도 아빠가 다 들어줍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 자식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철없는 둘째가 앞뒤 생각도 안 하고 지 몫을 챙겨서 객지로 가서 이제는 뭐 잔소리할 부모도 없고
싸울 형제도 없고 얼마나 자유영혼이 되어서 행복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유분방한 생활도 잠시뿐이고 허랑방탕한 생활에 쪽박을 차고 돼지나 먹는 지엄 열매라도 못 먹는 딱한 처지가 되어서 그때서 철이 드는 거예요. 거지 꼴이 되어가지고 그때서 정신이 들어가지고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마음껏 먹고 마시고 하는 종들이 천지 빽깔인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내가 자식은 아들은 언감생심이고 이제는 막 종놈이라도 좋사오니 아버지 집에 가서 살자. 그래서 돌아오는 게 이게 당자의 비유입니다. 기향이라는 그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은 이 당자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게 분명히 이제 당자 형님이 끼어 있는데 오늘 제가 봤을 때는 교회 성도들의 90%는 당자의 형님하고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당자의 누님이나 형님급이 많다고 봅니다. 당자 형님은 장자의 명분을 잘 지키고 아버지 속을 썩이지 않고 한 번도 가출한 적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성실한 맏아들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항상 가까이 있으면서도 정작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일도 몰랐다는 거예요. 일은 열심히 했지만은 아버지의 마음은 오매불망 집 나간 아들, 둘째 아들이 밥은 먹고 사냐? 이 둘째 아들이 어째 됐는가? 노심초사, 학수고대, 둘째 아들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고 둘째 아들 걱정을 태산같이 하는 아빠에 대해서는 일도 생각을 안 하는 게 이 장남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둘째가 돌아왔을 때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을 보면 이 장남의 본심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장남으로서 모든 것이 자기 것인데 자기는 샌님처럼 가정만 지키고 있었는데 둘째는 자유분방하게 돌아다니고 그 둘째에 대한 분노가 폭발을 하는데 자기는 가출할 용기도 없었지만은 둘째는 지 마음대로 다 하고 돌아왔는데 왜 저런 자식을 위해서 아빠가 사랑을 해주냐는 거예요. 자기 할 짓 다 하고 돌아다닌 그 둘째가 미워 죽을 지경인데 둘째에 대한 미움뿐만 아니라 자기의 그 소심함, 자기의 그 우유부단함, 자기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늘 가정을 잘 지키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원망이 폭발을 하면서 아버지 앞에 가선 정작 아버지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준 적이 있냐? 저 장기하고 놀아먹은 저런 놈한테 무슨 선물을 주고 잔치를 해주냐? 따지고 들어가는 걸 보면 이 장남의 마음이 심보가 훨씬 더 고약한 거예요. 훨씬 더 돈을 밝히고 훨씬 더 직거에 집착을 하고 또 웃기는 그런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많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어젓한 장남이고 성실하게 짝이 없는 일 잘하는 맏아들이지만은 아버지의 마음을 지가 먼저 해줘야 되지. 여러분 딸들이 많은 집에 큰 딸은 거의 엄마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공순히 생활하면서 동생들을 대학 보내고 집안의 큰 언니들은 거의 엄마입니다. 저도 큰 형님 오면 거의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큰 형님은 그냥 아버지예요. 얼마나 그 힘들고 하는데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아버지를 대신해야 되는데 정작 아버지 마음은 일도 헤아리질 않고 불효막심하고 아버지 속을 휘떡 뒤집어 놓은 것이 장남입니다. 모든 아버지 재산이 자기 건데 아버지 가진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들어가는 걸 보면 얼마나 이 장남이 어리석은가. 장남이 맞이 역할을, 장남의 역할을 못하고 애비 마음은 둘째보다도 더 몰라주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당자는 집 밖의 당자고 당자 형님은 집안의 당자다. 자녀들은 여러분 열이만 열, 백이만 백 다 그 부모 마음을 그래 속썩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의 주인공은 당자도 아니고 당자 형님도 아니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이렇든 저렇든 모든 자식을 품고 살아가는 애비의 마음, 그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철없는 아들, 집 밖에 모르는 아들, 막 가는 아들, 거의 패륜적이라도 그 틀림없는 걔도 내 아들이라는, 그 아들을 오매불망 기다리는, 목을 안고 우는 아들이 둘째 아들, 패륜적인 그 아들입니다. 남들 보기는 멋있지만은 사실은 더 속을 썩이는 큰아들, 속 터지게 만드는 큰아들이지만은, 야야, 내끼 다 네 거다. 네가 그런 걸 가지고 왜 그러냐? 너도 마음을 넓히고 너도 이제 애비의 마음을 가져라. 잘났던 못났던 다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내 안에 내가 많다고,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탕자의 기질이 있고 탕녀의 기질이 있고 맏아들의 기질이 있고 큰언니의 그런 기질이 우리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철없고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 나오고, 남들 보기는 멋지고 어젓하지만 속은 타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발 좀 유치 찬련하게, 그래 젖병이나 빨고 어리광이나 부리는 그런 막둥이 기질을 졸업을 해라. 형식만 무늬만 껍데기만 장남이고 맏언니인 그것도 좀 이제 졸업을 해라. 너도 애비의 마음을 가져라. 아버지의 마음, 모정의 세월, 모정의 세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이,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엄마가 그렇게 속 터지고 아빠가 그렇게 속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노인대학 경로당에 가보면 할머니들이 말을 잘할까요? 할아버지들이 활기차게 말을 잘할까요? 할머니들이 입에 독이 올라가지고요 막 말을 잘해요. 할아버지들은 거의 덩신같이 하지만 할아버지들은 얘기를 들어보면 막 저런 옛날에 막 사업도 안 가다 가고 막 저런 옛날에 막 교장선생님 출신의 그런 어른들이 산전, 수전, 우주전, 공주전 다 겪고 난 뒤에 인생 무상을 알고 자식 농사 다 해보고 난 유구가 무언이에요. 유구가 무언. 아버지들이 그래 살아간 거예요. 말 없이 그냥 쎄 빠지게 일만 해서 처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쎄 빠지게 일만 하다가 나중에는 말도 없고 그냥 덩신같이 띵하게 찌그러져 있는, 이게 아버지의 모습인 거예요. 그 아버지 그런 희생, 그 마음 때문에, 속 터지는 그 사랑 때문에,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처자식들이 다리 뻗고 잠을 자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단어와 마음이란 단어가 아주 쉽게 쓰이면서도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 사이, 우리가 남이가,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울타리가 되고 니캉네 우리가 아주 밀접한 관계, 운명 공동체적인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 되고 보호막이 되는 게 우리라는 단어예요. 마음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마음이 없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마음 먹기 나름이다. 영화에 또 보니까 강아지 이름이 마음이가 있더라고요. 이런 우리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냐는 거예요. 그런 막둥이 마음, 막둥이 기질을 가지고 있지 말고 그런 장남이라는 폰만 잡는 그런 마음을 벗어나서 애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니까 짓게 내까 짓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에 상처가 된다거나 남들을 대할 때 남들이 너무 나한테 까칠하게 느껴질 때 그것이 니캉 내캉 문제가 아니고 결국 하나님과 내와의 문제래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나면, 여러분 요셉이가 서러운 일을 당하고 모세가 인생이 부도가 나고 쪽박을 차고 말도 못한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그런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마음이 꺾어지는,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야곱의 축복, 모세의 축복, 축복의 자리로 마음이 만포장같이 넓어지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내 마음의 컨디션이나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거나 다른 사람이 내게 갑질을 한다고 속상해하고 그럴 게 아니에요. 내가 네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이라는 여자가 팔자가 박복해서 남편도 죽고 아들 두 놈 다 죽고 쪽박을 찼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인애하는 사람, 인애가 그게 아버지 마음이거든요. 인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걸 인애한다. 헤세드. 도무지 정이 안 가는, 도무지 사랑스럽지 않은 자식을 무조건 사랑하는 걸 이걸 인애한다. 그게 애비의 사랑이라. 아버지라는 존재는 그런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그 룻을 우연이라도 유력한 자 보아스에게 붙어서 마침내 메시아를 잉태하는 다윗의 왕통을 열어가는 게 그 룻이라는 한 여인의 팔자 센 여자가 헌신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를 예수님의 모태로 그렇게 쓰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에 하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내 형편, 내 컨디션, 내 내면의 상태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탄식이 내 탄식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아버지의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질 때 비로소 철이 들고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신의 한 수가 있고 신이 내린 직장이 있고 베드로서 1장 5절에 보면 신의 성품이 있잖아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사랑을 다하라. 사랑의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까지 나가는 우리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헤세드거든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보할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라는 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둘째도 품고 첫째도 안고 이게 애비의 마음이라. 아버지라는 존재는 여러분 큰 태산과 같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보호자가 되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얘기할 때 성령님은 헬퍼, 돕는 자가 되신다. 카운셀러, 최고의 상담자가 된다. 컴포터, 위로자가 되시듯이 성령님이 나를 대언하시고 중보하시고 변호하시고 지키시고 도와주시듯이 우리가 연약해 빠져서 마땅히 기도할 줄도 모르고 버벅거릴 때 장단식을 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듯이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 또 성자 예수님 그 십자가상에서 희생하는 그 아가페이적인 엄마가 하는 그 희생적인 사랑, 성령 하나님의 위로자요, 돕는 자요, 상담자요, 대언자요, 변호사의 하나님, 이 삼위 성삼위 하나님이 삼겹줄로다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자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이 있든지 그 자리를 일어나서 너도 애비가 되고 너도 어미가 되어서 이제는 부형이 되어서 너도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오는 것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독대했듯이 대면했듯이 그 깡패 같은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대면하고 직고하고 독대했듯이 여러분 모세가 80년을 허송하고 무기력해 빠졌을 때 호렙산에서 불꽃 가운데서 부름받아서 120세까지 기력이 새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고 쓰임받았듯이 예배당에 올 때 예배를 드릴 때 이 자리가 호렙산이요 갈멜산이요 이 자리가 은혜의 동산이요 기적의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탄식을 들어야 돼. 아버지의 탄식, 아버지의 그 탄식을 듣는 자식이 그게 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솜씨를 보라. 주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아버지의 마음 헤세드,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긍휼을, 평강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은혜라는 게 뭡니까? 공짜로 받을 자격이 없지만 일방적으로 공짜로 선물 보따리 왕창 부어주는 게 은혜. 긍휼은 뭡니까? 도무지 사랑스럽지 않은데 다만
불쌍히 여겨주시는 적은지심, 긍휼히 여겨주심, 불쌍히 여겨주심. 그리고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어떤 애비가 자식이 빵을 달라는데 돌멩이를 주냐. 하나님 본심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입니다. 오매불만 자식들 잘 되기를 바라는, 자식들 편하기를 바라는, 영생의 복을 주려고 천국으로 인도하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애비의 마음, 애비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없는 둘째 아들처럼 땡깡이나 부리고 다 아버지가 알아서 해주시는데도 성질이 급해가서 폐륜적인 말을 하고 막 가고, 그런 둘째도 너도 나중에 철이 들면 애비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생색이나 내고 자기 의를 주장하는 그런 장남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만 가지가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되는 것이다. 지난 주일날 유원성 전사님, 내 종양이 있다만 내 종양이 생겨가지고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또 은혜로 살려주시니까 하루하루가 새로운 거예요. 하루하루가 선물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오신 이연희 장로님, 그분은 제 머리가 허울 때부터 제 설교를 들었다 하는데 저는 알 수도 없지만, 그 장로님은 폐암이 걸려가지고 하루 담배 3갑 피우던 분이 하나님 앞에 1년만 살려달라고, 1년만 살리면 엄마한테 성경책 하나 적어주고 죽겠다고 하다가 지금 29년째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적다가 사람을 살려주고, 세계의 그런 성경 필사 사본 전시실은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그 빌딩을 지어가지고 그 안에, 그날 권사님은 외부에 오는 손님들 안내한다고 못 오신 거예요. 오고 싶어도 못 오시고 장로님 혼자 오셨는데, 장로님이 밥을 안 드시고 건빵 한 봉다리다. 우리 전도용 건빵 있거든요. 건빵 알아요? 건빵 한 봉다리 가지고 저녁 드시더라고요. 그렇게 소박하게 살아가시면서도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은혜, 하루하루가 새로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만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니까 우리가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만물이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고, 아버지 하나님에게 만포장의 마음, 그 헤세드의 마음,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배우고, 그러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성삼위 하나님의 삼겹줄 사랑을 기억을 해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여기에 마지막 말씀 오늘 9절에 보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온 게 감사하고, 죽은 줄만 알았더니 둘째 아들이 살아왔으니 다행하고, 잃어버린 줄 알았던 둘째 아들 다시 찾았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오늘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저 내만 잘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이 모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여러분 자식 걱정에 밤이 잠이 안 옵니까? 그건 엄마가 아빠가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교회 걱정을 하고 여러분 나라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십니까? 그게 애비의 마음인 거예요. 아버지라는 존재는 모든 걸 다 품고 가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그냥 다 이고지고 가는 게 애비의 마음입니다. 이 시대에 속 좁은 둘째, 이기적인 자기의만 생생막 내세우는 장남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도 애비의 마음을 품고 애비가 되어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애비의 손, 애비의 두 눈, 애비의 마음을 달라고.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고, 아버지는 울지도 잘 않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속으로 삼키지 밖으로 남들 보는데 울지도 않습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아버지 오는 거 다 한 번 봤어요. 고모님 돌아가시니까 아버지가 펑펑 우시더라고요. 혼자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말도 잘 못하고 이래 하지만 애비의 마음을 품으면 둘째도 품고 첫째도 품고 다 내 새끼라, 다 그저 긍휼히 여기고 불쌍해서 못 견디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나리어 주는 예배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길을 걸어가는 의미의 길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